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롯이 소돔을 방문한 천사들을 이제 대접하고 섬겼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사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해 버린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지요. 근데 천사에게 선을 베풀었던 롯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함께 제목에서 봤던 것처럼 간신히 구원을 받은 롯이에요. 자,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간신히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기는 했는데 중간의 과정을 보고 결과를 볼 때 어딘지 모르게 답답하고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그런 구원을 받은 롯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 되어진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아브라함처럼 진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나름 풍성하고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롯처럼 그런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리기보다는 간신히 살아남는, 간신히 구원만 받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롯의 삶을 통하여 간신히 구원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특징들을 또 피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간신히 구원만 받는 성도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순종을 지체하는 사람. 자, 순종을 뭐 한다고요? 지체해요. 자, 특징 중에 첫 번째가 순종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자, 지체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이제 이 소돔 성이 멸망을 당해요. 자, 15절을 보니까 천사들이 롯을 뭐 했다고 나오냐면 재촉합니다. 자, 왜 재촉해요? 자, 임박했어요. 이제 말씀을 보니까 해가 뜨는 순간서부터 멸망이 시작이 되는데, 자, 이 모든 일들이 새벽에 일어나는 상황들입니다. 해가 뜨면 이제 소돔성은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천사는 그 위기적인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이 롯에게 재촉합니다.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근데 6절을 보니까, 16절을 보니까, 그러나 롯이 뭐 했대요? 지체하매라고 나와요. 지체하매. 이 천사들은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급해 죽겠는데, 자, 롯은 되게 느긋합니다. 왜 그래요? 이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자,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뭐 샤핑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결정과 판단에 있어서는 굉장히 담대하고 용감하게 결정들을 해요. 근데 유독 순종에 있어서는 참 생각을 많이 해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순종을 지체하면, 자, 위기를 자초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순종함에 있어서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우리가 골든타임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순종의 골든타임이 어느 때예요? 여러분, 지금 즉시예요. 여러분, 그게 골든타임이에요. 그럼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지체하고 있는 이 롯을 향하여 이 천사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나가야 사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나마 다행히도 천사들이 지체하고 있는 롯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셔서 그 손을 잡고 끌어냅니다. 끌어내가지고 살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롯은 순종해서 목숨을 건진 게 아니라, 자, 어떻게 해서 건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손을 잡고 끌어내서 살았어요.
이런 우리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심에 순종하여 여기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도 지체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답답해서 살리려고 불쌍히 여기서 그 손 붙잡고 억지로 끌어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평생 손에 잡혀 손에 붙들려서 끌려다니는 인생 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간신히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그 손 붙잡아서 끌어내서 사는 인생을 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지체하지 마시고 내가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주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자, 간신히 구원만 받는 사람들, 성도들의 특징, 이 순종을 지체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순종을 타협하는 사람. 자, 간신히 구원만 받았어요. 구원하심을 받았는데 사실 순종도 아니죠. 억지로 끌려 나왔어요. 근데 도망치는 것까지도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17절을 보니까 자, 천사가 얘기해요. 산으로 도망가래요. 산으로 도망가서 멸망을 피하래요. 자, 그랬더니 18절을 보니까 뭐래 그래요?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산으로 도망가라니까 그렇게 하지 말래요. 이게 19절을 쭉 읽다 보니까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게 산이 무섭대요. 산까지는 못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0절을 보니까 보소서 저기 보니까 가까운데 도망하기 적당한 거리에 그런 성읍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타이밍하고 하나님의 타이밍하고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해서 빨리 응답받고 싶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급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응답받아야 돼요. 지금. 근데 신기하게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만 급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보는 상황에 따라서 타이밍이 이렇게 다르니까 하나님은 아마 가슴이 터질 거예요. 지금 빨리 산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산으로 못 가는 지금 이 실갱이질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보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되게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누구 모습이냐면 우리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 순종해서 목숨을 살려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하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타협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딜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 가야 돼. 너 여기까지는 순종해야 돼. 그래야 너한테 복이 있고 그래야 네가 살아. 근데 계산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까지 너무 힘들겠는데요. 그것까지는 좀 무리인데요. 여기까지만 가면 안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하고 딜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만, 저기까지만.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과 타협하는 사람들의 삶은 풍성한 삶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여러분, 이 소알이라고 하는 이 성읍의 이름의 뜻이 작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롯을 위해서 구원 이후에 풍성한 삶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를 순종하지 않고 여기까지만요 하니까 소알밖에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작은 것밖에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처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그 끝까지를 여러분 완벽하게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거기까지를 누려요.
그렇지 않고 여기까지만요 라니까 소알밖에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작은 것만 찔끔찔끔 그렇게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마저도 누리질 못합니다. 그 소알마저도 누리지 못해요. 결국은 소알에서 결국은 산으로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거 결국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스토리를 보면. 그러니까 기껏 산으로 그냥 먼저 가버렸으면 될 걸 그냥 소알을 거쳐간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고 하나님과 딜하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산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괜히 여기까지는 무리인데 여기까지는 힘들겠는데, 잘 보세요. 결국 지나고 나면 하나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까지 와 있어요. 나중에 1년이면 와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뺑 돌아서 10년 만에 와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뭐가 지혜로움이에요? 처음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딜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만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처음 말씀하실 때 그냥 거기까지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움이에요. 간신히 구원만 받은 이 롯의 두 번째 특징, 하라고 말씀하시면 처음부터 하지는 않고 하나님과 딜하고 타협하는, 여러분 이런 특징,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순종한 뒤에 뒤돌아보는 사람. 자, 23절을 보니까 결국은 어찌되었든 구원을 받습니다. 소돔에서 나와요. 자, 근데 자 23절에 보니까 해가 돋습니다. 자, 이제 심판이 임박했어요. 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부터 유황과 불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비같이 쏟아져요. 그 성읍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셨대요? 엎어서 멸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유황과 불이라고 하는 거 사실 정확하게 성경에 여기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어떤 심판이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유황과 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화산 활동을 연상케 하는 단어들입니다. 유황과 이제 불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다 엎으셨다라고 하는 이 설명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이제 맵이나 이런 데를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해 안에 점이 찍혀 있어요. 사해 안에. 그러니까 이 멸망 자체가 벌써 4,500년이나 지난 과거 이야기예요.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지금도 그 멸망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이 사해 안에 수장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황과 불이라고 하는 건 화산 활동을 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마그마나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내리고 심지어 어마어마한 지진으로 인하여 이 집안 자체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저앉아 버린 상황 가운데서 그 위에 사해라고 하는 물이 이제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 있어요? 사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파보면 유황의 흔적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보면 왜 산으로 가라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 전체 집안이 주저앉아서 물로 다 덮여버리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실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이유가 있으니까 산으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거기서 우리는 그냥 이해가 안 되니까 서로 이제 딜을 하는 거죠. 결국은 어마어마한 그런 심판 가운데서 이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겨요. 자,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자, 26절을 보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분명히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지체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가 그렇게 아쉬움이 남고 미련이 남아서인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져서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데 혼자만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롯의 아내가.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뒤돌아보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꾸 뒤돌아보는 신앙을 싫어하십니다. 되돌아보는 것과 뒤돌아보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되돌아보는 것은 지나온 과거를 통하여 교훈을 얻는 거예요. 회개를 위한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게 되돌아보는 것은. 근데 뒤돌아보는 것은 후회하는 것이고, 뒤돌아보는 것은 아직 미련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면 이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광야로 나왔잖아요. 근데 하여튼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 기껏 우리를 여기서 끌어내서 목말려 죽이게끔 하려 하느냐라고 또 불평합니다. 기껏 만나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굽에서 고기하고 마늘하고 실컷 먹었대요. 웃기고 있네. 그럼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 고기하고 마늘을 언제 실컷 먹어요? 계속 뒤돌아봅니다. 하여튼간 40년 내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애굽에서의 삶을 계속 뒤돌아봐요.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조사하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자들 가운데 20세 이상은 2명만 남아있어요. 다 죽었어요. 뭐하다 다 죽은 거예요? 뒤돌아보다 다 죽은 거예요. 뒤돌아보다가.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난 뒤에는 여러분 앞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참 이 주일날 놀러도 다니고 뭐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 혼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계속 뒤돌아보다가 쭉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광야에서 훈련만 받다가 죽길 원하시는 분은 뒤돌아보세요. 아니다, 나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나는 가나안을 좀 누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6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쟁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건, 자,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순종을 한 거예요. 이제 일하려고. 근데 쟁기를 잡은 자가, 자, 이제는 어디를 봐야 돼요? 이 쟁기를 잡고 해야 할 일 앞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결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쉽지 않은 순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자, 이제는 뒤돌아보지 마시고 명령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래서 세 번째, 간신히 구원만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순종한 다음에 꼭 뒤돌아봐요.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자, 정리를 하면, 자, 롯은,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이 롯은 누굴 얘기하느냐? 성도 되어진 자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잠재적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도 알고, 또 어떻게 보면 나름 믿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에도 예배도 또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에. 근데 이 정도까지 되어진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런 세 가지, 순종할 때마다 지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어요? 순종할 때마다 타협하려 그러고, 순종할 때마다 뒤돌아보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삶에 너무 많은 상처들과 멍들이 남아있어요. 흉터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성도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삶이 이런 웬 상처들이 이렇게 많고 웬 아픔들이 많은지. 자, 롯의 삶을 한번 보세요. 자,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살던 터전, 자기가 살던 집, 자기가 살던 성, 자기와 함께 교제했던 성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게 머릿속에서 지워질까요? 나도 거기서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 가운데 그런 잘못되어지고 무섭고 어떤 심각한 어떤 그런 사건, 사고들에 대한 잔상들이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도 어떻게 하다, 나도 잘못하다 저렇게 죽게 생겼는데, 나도 잘못하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경험한 그 삶의 흔적들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잔상이 나를 평생 동안 계속 괴롭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내는 소금기둥이 된 걸 봤어요. 소금기둥이. 그럼 내 가족이 그렇게 아픔을 겪고 내 가족이 잘못되어 버리는 그런 것들을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한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아픔이고 상처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이 두 딸로부터 동침해서 애가 나와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차마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들이 가까운 상황 가운데 관계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여튼간 삶들을 보면 굉장히 심한 상처들과 아픔들과 그런 흉터들로 인하여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특징들이에요. 순종할 때 하지 않고, 제대로 끝까지 따라오지 않고, 타협하고 뭐하고 뒤돌아보고, 결국 그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자, 롯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롯처럼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아브라함도 완벽하진 않아요. 여러분, 롯처럼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나중에 보면 이삭을 바쳐라, 지체해요, 안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고민할까 봐서 말씀을 주신 그 즉시 해 뜨기 전에 와이프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 즉시 짐 싸가지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지체하면 고민할까 봐서, 지체하면 순종 못할까 봐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금 즉시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거기까지는 좀 안 되겠는데요 라고 중간에 머물렀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족하지만 은혜와 축복들을 나름 풍성하게 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 땅이 좋았었는데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뒤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앞만 보고 갑니다. 자, 이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 인하여서 주님이 예비하신 베스트의 계획이 있어요. 중간에 애매하다 보면 그걸 다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스트의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충분하게 다 누리시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